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글씨를 한자로 보니까 불쌍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또 걱정이 가득하며 마치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또 5장 7절에서는 그 순간이 마치 불꽃이 깜빡 튀는 순간 같은 이런 찰나를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이렇게 지탱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잠언서 23장 7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래가 보장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움의 목표는 잃어버린 언어를 찾는 것이다. 그 잃어버린 언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 첫 조상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의 말씀, 이런 것,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이제는 앞으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안나 그 선교사님과 같이 교회와 집으로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교회 옆에다가 집을 사고서 제일 가까운 데다 사가지고 아주 수리를 아름답게 해가지고 제 취향에 맞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저의 모든 거에 대해서 참으셨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이제 그런 준비를 싹 했는데 3개월이 되니까 하나님 거기서 저를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가는 방향이 틀려졌는데, 제가 거기를 이사 가서 한 며칠인데 꿈을 꿨는데 그렇게 수리를 잘 해놨는데 소파 뒤에 바로 큰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가 하얀 판에 까만 글씨가, 글씨체가 궁채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글씨가 한참 지나가고 나더니 밑에 딱 보이는 게 희자와 11이라는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믿음장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저는 쫓기는 시세, 하나님은 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한 3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목사님께서 제가 성도 생활을 할 때 집에 오셔서 신방을 오셨는데 그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에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도 제 방의 문을 딱 열으면 그게 제 앞에 딱 들어옵니다. 그 30년 동안 이거는 진품도 명품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내버리면 주워가지도 않을 그 말씀이 제게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지탱해 주는 큰 기둥이었는데, 오늘 본문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만이라고 바로 가슴으로 말씀을 품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 가슴으로 품은 말씀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티스라고 진실, 진리에 대한 확실, 또 그다음에 풍성, 성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 보니까 엘피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다라는 헬라어로 고대하고 줄이라는 뜻도 되고 포부다는 뜻도 되고 전망하다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선진들이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라는 것, 엘피조와 같은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라고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소망의 뜻과 여기 1절에 나오는 바라는 것, 그 단어가 같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파절을 해봤는데, 그 인내라는 것이 뭐냐? 히포모네라고 아래 거하다. 즉 말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이라는 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머물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메인데 인정받는 품성, 자격, 인격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피조물의 자리에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 이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에게 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겪은 사람은, 어둠을 한번 통과한 사람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격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얻었다는 뜻도 보니까 계속 ing일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던 자리에서 참아도 인내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면은 어떤 관계를 내가 망가뜨리기 싫어서 인내한다고, 내가 좀 참고 말지 이러는데, 그런 인내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가 있을 때 내가 거기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품격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 사람 인자라는 걸 보니까, 한자로 보니까 이 사람 인자가 인격, 인품을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꿋꿋이 있을 때 그것은 나를 인품을 만들어가고, 그 인품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또 듣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하기 때문에 책이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너희가 편지라 읽혀진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최고의 학자가 어거스틴인데, 요즘에 제가 그 어거스틴의 고백론하고 신국론 두 책을 한번 보았는데, 그 고백론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는 이 신국론,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22권을 이렇게 집필을 한 것을 보는데,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신국론에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도성, 하늘의 도성에 있는 사람과 이 땅의 도성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도성의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피조물의 그 바라는 탐욕 이런 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도성의 사람들은, 이 하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이 지상을 순례하는 동안에 모든 민족들을, 그 시민을 불러 모아서, 비록 언어는 다 다르지만은 그 순례자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그가 말을 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러면서 그분이 그 고백론에서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을 다 그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그 책을 보는 사람 본인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집필했다고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를 때 하고 삶과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어거스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책이 되었다는 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세계라는 것을 보니까
세상에, 정말해서 이 세상이라는 건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코스모스라는 뜻은 공간적인 의미예요. 정말해서 이 지구상, 정말해서 우주를 말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아이온이라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즉 한 인간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어진 인생이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던데, 이 보이는 것을라는 뜻을 제가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은 블레포라고, 이 세상의 공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것을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보는 눈이 아니고 그 이상의 차원의 것을 보는 눈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분별력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상을 본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전부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은 거기에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이 있는데, 인내라는 것을 거쳤고 연단이라는 걸 거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서 이제 소망을 이룬 분들인데, 이 눈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상의 세계를 보다 보니까, 그는 여기 뒤에 나가면은 계속 뭐라고 되냐면은 이제 33절에서도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저 옛날에 생활하고 지금하고 아주 딴판이 되었어요. 그 뭐냐면 어떤 삶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었다고 안 돼 있고 받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 받았다라는 거는 가슴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거는 내 판단에 의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을 본 것에 그걸 전부 관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듣고 흘려보내고 하는데, 가슴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말씀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나쁜 소리나 좋은 소리나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 가슴으로 받은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신비에 새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다 보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걸 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아주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만 그냥 보면은 이상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는 말씀과 계시를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의 세계를 봤는데 감히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가 없고,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분간하기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이상을 보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치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그런 글을 올린 것을, 그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믿음으로, 가슴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이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여기 7절에도 보면은 노아는 아직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보이지도 않는 그 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해서 인내를 다 겪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온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10년도 못 참고 결국은 그 속에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인내가 없으면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낳으면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거치, 인내를 통해서 피조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가 있으면서 그 연단을 거치자다면은 내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인격이 만들어지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금 22절에서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떠날 때 정말 제가 히브리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꿈 2번 꾸고 나서 37장에 보면 도단에서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고 하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다음에 일을 겪게 하시는데 17살의 그 꿈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을 보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정말 글씨체가 다 지나가는데 볼 수가 없는 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나 그 맨 밑에 히브리서 히하고 11이라는 글자밖에 못 봤습니다.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고 마치 요셉과 같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 주신 거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거의 30년 돼가는 말씀입니다. 아무 소장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립니다. 진품도 명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에게는 그 말씀이 나가다가도 들어오면 그 말씀이 눈에 보이고 나갈 때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 30년 동안을 그거를 가지고 살았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17살에 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15장 14절 15절에 보면 4대 만의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을 한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400년을 제가 요셉의 죽은 나이하고 그 나온 날짜를 보니까 거의 한 350년 정도를 그 뼈를 이렇게 묻지 않고 있다가 가져 나온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여기서 2절에 그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뜻이 바로 증거가 계속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하시는 중이라는 거.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풀어줘서 이제 그 기도하는 마가의 집으로 올 때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놀라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럽니다. 로데를 보고. 그래서 진짜 나왔다 하니까 아마 그게 베드로의 사자일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품고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참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에 있어서 저의 가는 길에 있어서 한 번 정해놓은 거를 저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가다가 계속 저는 말씀으로 물어봤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앞에서 선자를. 그래서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붙어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내 발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누군가를 붙여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지만 누군가가 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만나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가슴으로 받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면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끄는 대로 그 능력대로 따라가다 보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뭐가 좋다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는 걸.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바로 믿음, 말씀을 가슴으로 품고 있을 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우리 선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할 때 정말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정말 욥에서 말한 것 같이, 저는 처음에 욥기 이 14장을 볼 때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슬프게 왜 태어나게 했나요? 이랬는데 이 태어나게 한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결국은 언어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어, 그 언약의 말씀,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국 이렇게 걱정을 잔뜩 하고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드는 인생으로서 그림자같이 짧게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걱정, 근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독수리 치듯 날개친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욥기서 5장 7절 같이 잠깐 불티가 탁 튀는 순간 같은 이런 찰나를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품고 있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세상을 그냥 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비록 바른 땅에 있지만 내 사고와 내 모든 생각은 저 천성에서 그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가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우리는 힘들지 않고 곤비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전하는 전하,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는 바로 정말해서 한 생에 인생이 달린 생애라는 것, 이 세계라는 것, 어떤 인생,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 말씀 관점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은 한 인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빛으로 나타나느냐 악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어서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올 때 우리 인생은 독수리 날개치듯 내 인생이 슬픈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뛰어가도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고 이런 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